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이 달려있고 우리 심장이 뜨겁게 피를 박동질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이 피조물들을 통해 드러났다. 그 선하심의 그 창조하심의 가장 피크는 클라이맥스는 어디냐면 사람을 만드신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선하신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장을 넘겨서 지난주에는 3장에 들어가면 인간의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타락이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선하신 부분이 망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0% 악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시작해서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렸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눈이 열린 게 인간에게 지극히 해로운 일이었던 것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장들은 창세기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악을 안다고 해서 인간이 악을 행하지 선을 행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또 얼마나 섬세합니까? 우리 내일은 특별히 오후에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합니다. 내일이죠 아마? 예,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그 큰 해가 달에 가리어서 대낮에 해가 빛을 잃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대한민국에 살 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말 땅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은 아기자기합니다. 다 그 자연이 정원 같고요. 그래서 동네에 어릴 때부터 살던 고향을 기억해 보면은 정말 앞에 강이 흐르고 뒤에는 큰 산이 벽처럼 둘러싸여 있고 조그만한 동네가 옹기종기 모여 있고 저녁이 되면 불 때는 연기가 올라가고 그림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그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금수강산이라 그러잖아요.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은 금수강산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정말 멋있어요. 사막은 사막대로 멋이 있고요, 산맥은 산맥대로 멋이 있고요, 들판은 들판대로 멋이 있는 곳입니다. 무거진 나무나 모든 광활하면 광활한 대로 멋이 있는 것이고요,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광활하고 멋있는 미국이란 자연 속에 동물이 마음껏 살고 사람이 마음껏 사는 시절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국가도 우리가 알고 여러 가지 알죠. 근데 이제 한 6가지 정도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새 그럼 뭡니까? 네, 독수리. 언젠가 한번 우리 교우님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공항에서 여권을 꺼내니까 목사님 독수리 여권 가지셨네 그러던데. 여권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미국 여권이다 그런 뜻이죠. 미국을 상징합니다. 그럼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개일까요? 공화질까요? 늑대일까요? 바이슨? 버팔로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오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내셔널 애니멀은 노스 아메리칸 바이슨이에요. 우리가 흔히 버팔로라고 부르는 소입니다. 근데 이 버팔로가 대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륙에, 북미 대륙에 18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약 6억 마리의 버팔로가, 그래 그때 이제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 사진이 없으니까 보면 버팔로가 얼마나 많았죠. 모래알처럼 막 들판에 막 이렇게. 우리 네이티브 인디안들은 그것을 막 대량으로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죽이니까 버팔로의 번식 능력 때문에 그게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버팔로가 종속되고 많은 버팔로가 살고 있었다. 인디안들의 그 TP라는 것이 결국 작대기 세우는 거 버팔로 가죽으로 씌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버팔로 가죽으로 목화신을 해신고 인디안들의 삶이 버팔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이 잘 어울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00년 초부터 미국이
이제 새로운 문화의 혁명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질서가 앉으면서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수출이 되기 시작하고 유럽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 총을 가지고 버팔로를 죽이는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24시간 총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밤에는 어떻게 쐈나 몰라요. 24시간 가죽을 팔기 위해서 버팔로 가죽을 벗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온 들과 산에는 버팔로 뼈다구로 가득 쌓였고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그 버팔로가 이제 천연기념물이 돼버리고 어디 국립공원에 가서 보존을 해주고 볼 수 있고, 야 버팔로 나왔다 이 신기한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미국 들판을 다 뒤덮고 있는 동물이 버팔로였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느껴집니다. 욕심을 따라서 환경을 망치는 것은 인간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저지르며 죄악의 눈이 떠져서 살아가다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최초의 죄악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영원히 인간이 갈 수 없느냐? 창세기는 또한 그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사건입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영원한 인생, 인간이 갈 수 없는 복의 길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복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복이다 하고 말씀해요. You are the blessing. 너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내가 개역성경 표현대로 하면 번역대로 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복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걸 시작한 창세기 1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선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큰 복이죠. 그러니까 박복한 인간이, 악밖에 없고 이제는 정말로 죄만 짓고 그런 인간이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네 후손도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오늘날 예를 들어서 이호셉 목사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호셉 목사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이 이호셉 목사를 축복하면 그도 축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에이 그러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복.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한정 주시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복을 100%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리저브 하시는 게 없어요. 남김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복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의 끝이 어디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불러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너로 시작한 이 복이 흘러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복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마치 재창조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다시 만들어서 뉴 인간, 올드 인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이 땅끝까지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정말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이 뭐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막바로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신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악해진 인간의 멸망 중에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고요. 가족과 함께. 그렇죠? 이제 그 뒤에도 악해졌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착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가 선하신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성경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12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의 복이, 하나님의 찾아오신 복이 오늘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4,000년 이상이 흐르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정말 광범위한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정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자기 정말 일하는 종들과 가족들만 데리고 동물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는데, 그렇죠? 얼마나 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을 가라 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약속을 따라서 갔는데, 가서 앉은 곳이 가나안 땅인데 자기가 살던 바다마라 하란 지역에서 500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요즘 500km야 뭐 차로다가 고속도로 타면 금방 갑니다. 몇 시간이면. 그런 사연이 아니죠. 4,000년 이상 지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아이들과 동물과 다 끌고 가려고 그러면, 가족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화장실 몇 번 갔을까요? 수도 없이 갔겠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삽니다. 그가 75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받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시작할 말씀은 그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12장에 보면 75세 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99세 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라.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내용이 뭡니까? 언약,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후손이 많을 후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시간 99세까지 흘러갈 시간 동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후손이 많더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손이 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부인이 옆에서 사라가 얘기하는 바람에 종 하갈로부터 서자를 한 명 얻었습니다. 근데 서자는 적자가 아니죠. 또 그때 과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모든 것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블레싱을 완전히 이양할 만한 그런 적자 한 명이, 아들 한 명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99세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우리 2세들이 많이 쓰면 In your dream, 그냥 꿈 깨세요, 이런 식으로 세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됩니다. 허무맹랑하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는 이게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확인시켜 주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내가 알아야 한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 엘샤다라고 부릅니다. 그 엘샤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엘샤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번역해 놓은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요, 가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능이란 벽에 부딪히면 좌절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내게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박복한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는데 그 이루는 근거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환경을 넘어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그렇죠? 벽이 막혀있던 벽도 그냥 없어지게 하시고 무리도 걸어다니시고 하늘도 날아다니시고 다 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성경에 무슨 900세 살았다, 뭐 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만화 같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현실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건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듣기적으로 하고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 지키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린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뜻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되었던 야곱이 가정사의 문제로 말미암아 개나리 보따리 집을 싸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멋진 고생을 합니다. 20년 동안 20년 인생 하여튼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가 살면서 위기를 당합니다. 많은 스토리가 야곱의 인생에 있는데요, 그러다가 진짜 위기가 당한 게 언제냐 하면요,
그 세겜에서 세겜 족속들이 있는 데 가서 살다가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자 그 아들들이 튀나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족속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각 집을 다 약탈해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는 숫자가 적고 족속들은 많은데 그 족속들이 연합해 있고 연대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가 때같이 몰려갖고 다 그냥 한 명도 남겨서 싸그리 죽여버려 복수할 것이다. 두려움이 오죠. 엄청난 두려움이 옵니다. 위기가,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그때예요. 뭐 자기가 또 형 에서를 만날 때나 그럴 때도 위기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언제냐면요, 자식들이 자기들의 분노와 그걸 참지 못하고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잘못해갖고 이웃에게 분노를 일으켰을 때요. 그땐 적이 무지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5장 1절에서 뭐라 그러시면, 창세기에서는요, 너는 일어나 내가 집에서 나와 도망갈 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가라. 이방인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때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나타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제단을 쌓으면 내가 잠잠하게 해주겠다. 그 예배 이후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복수하지 않고 잠잠해지고요, 다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되었을 때 기근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정말로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이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거대하게 큽니다. 그들을 다 이끌고 나오는데 지도자가 서지 않는데, 모세를 붙들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힘이 떨려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었는데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와서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살았거든요. 도망자예요. 그런 그를 보고 애굽에 들어가서 왕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때 흔들리는 그에게 6장에,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그들에게 가서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라 얘기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거기에다가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에다가 구원의 하나님을 더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출애굽기가 지나가면서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 애굽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10가지 재앙, 전능하신 재앙을 내리시면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진행하면서 욥기에 가서 보면, 욥기에 그 욥이 부자였었는데 모든 이제 창상이 나고 여러 가지로 몸에 종기가 나고 자식들이 죽고 가산이 없어지고 환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친구의 문제도 그거라요.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고 친구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뭐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널 저주하셨다. 여기에 또 이제 막 그냥 욥이 반응을 하고 막 반대를 하고 그렇지 않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어. 너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 40장에 보면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감히 전능한 하나님에게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십니다. 누가 감히 전능한 하나님 앞에 신학으로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굉장히 불행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먹었는데 자식이 없는데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오늘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손을 붙잡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시면서 이 별만큼 네 자식이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실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생각하셨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면 나는 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0% 선해야 되는데, 마음도 선하고 생각도 선하고 행실도 선해야 되는데 어느 인간이 완벽하게 선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의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 사람이 믿을 때만 유효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유효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분명히 배울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17장 4절에 창세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645만 명이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728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큰 족속이 되었습니다. 혈육의 족속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오늘 17장 6절에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왕들이.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건과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대의 가장 강력했던 나라 다윗 시대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나 역대하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서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후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서 나라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약속을 깨면 언약에서 주신 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속 그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복이 있고 언약 밖에 나가서 언약을 깨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없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후로 한 왕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미스테리예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없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왕으로. 그 내용을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부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2000전에 이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유대인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첫 절을 시작하면서, 첫 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쓰면서 왜 사람의 계보를 쓰느냐 우리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높으신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시면 인간일 뿐이지 않느냐,
적보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인간의 한 사람일 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하신 언약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언약을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신 대로 한 왕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언약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17장에서도 약속하실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장 특별히 우리 말씀에서 같이 암송했던 구절이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누구와 사이에? 나와 너 및 내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것을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잠시 있는 너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내 후손 대대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다음에 언약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언약의 내용, 언약의 컨텐츠예요. 그게 뭡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속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간단하죠? 너와 내 후손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자녀들이 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가신 모든 복들이 그 능력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신학을 갖다 들여드려도 변함이 없는 걸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영원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갖다 너는 죽어라 하고서는 뭐 2000년 뒤에 죽어라 그러시겠습니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오늘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의 결과로 오늘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는 약 21억 9천만 명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그러고 예배드립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놀랍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훌륭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태국에 사는 86세 되신 추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네요. 그게 뭐냐면 수프를 만들어 가지고 악기를 바이올린 하나 챙겨 가지고 40km 떨어진 20km 떨어진 묘에 가서 수프를 무덤 앞에 차려놓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사랑의 대화를 하고 집에 온다 그럽니다. 이제 그 묘가 아내의 묘인데요, 이분이 결혼할 때 나는 평생 당신이 좋아하는 수프를 아침마다 끓여주고 아침마다 음악을 연주해 주겠다 약속을 했대요. 이 약속을 지켜서 56살 됐을 때 아내가 먼저 가셨는데 56세부터 86세까지 3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무덤 앞에 가서 수프를 하나 끌어다 놓고 바이올린을 켜줬다. 참 감동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런 순애보를 가지고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남자 마음에 드십니까? 이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입니다. 나도 죽어봐야 되겠다 생각해 볼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과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의 수혜자, 내가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외워야 되는 것이, 살에 박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와 내 후손에 누가 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복 중의 복은 뭐냐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서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과거에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너무도 자격이 없는 과거에 지은 죄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죄인만 사랑하시지만 죄인의 죄를 들고서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7절을 28절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27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무슨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그 말씀 뭐냐면 이것이 나의 피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피 흘려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약속을 위한 것인데 너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죄의 대가를 내가 치렀다는 것입니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깨고 말을 듣지 않자 그들에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써서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율법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훗날에는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이 그들 안에 살게 하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고 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해 준 게 뭐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31장 31절로 33절에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은 계속해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고 대가를 치러준 것을 믿으면 내가 그들과 약속하기를 내가 그들의 죄는 기억하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맺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만약에 그 자녀의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을 해야 된다면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실제로 내주시고 피를 흘리면서 피로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도 놀랐지만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볼 때 2000년, 또 아브라함이 봤을 땐 수천 년 후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만드신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시는 동안 또 기가 막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겠지만은 승천하면 그냥 있는 것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너희를 반드시 고아처럼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얼마 동안? 영원히.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너희에게 오신 예수님일 때 받은 성령은 너희 안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너희가 서로 육신에서 죽어서 몸을 떠날 때조차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가족도 자식도 친구도 따라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관에 들어갈 때까지라도 나만은 성령님만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너를 살려내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면 사는 거고 약속을 붙들면 사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인생을 주시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전 요즘 세상 속에서 권잡하게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걸 흔들림 없이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공의로 여기신지라 하는 것처럼 구원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3장에 유대인의 모양을 내고 열심을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함으로냐? 맞습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시니까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약속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놀라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보내신. 무슨 성령이며? 약속하신 성령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는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격이 시작할 때부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좀 내 인생이 앞에 막혔더라도 뭐가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루어졌습니까? Yes. 그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요. 그 족속이 이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생전에 이루어졌다. 또 아브라함의 복들이 이루어져서 삶 중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일어나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뭐냐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자에겐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장 첫 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 약속을 주신 거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 그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슨 노릇?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존 플라벨, 천국 없이 약속 없이 천국 가는 것보다 약속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더 낫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잡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같이 세상에서 탐욕 속에서 악을 선택하고 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변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씀 어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말씀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을 믿을 것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돈을 믿을 것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논리를 믿을 것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철학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